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 분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중에서 다음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하나 더 따라서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가 2015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제가 뽑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본문을 설정하게 됐는데요.
신명기 6장의 전체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이 연관점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바울의 축도와 함께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아론의 축도로 이것을 정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마천 세계교회 성도님들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의 구별과 세 가지의 복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 독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즉 저는 이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별이란 제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는 오래되면 될수록 아주 독한 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의미를 혹시 알고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술,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애가 그냥 드신다 하지 마시고, 이 술의 의미가 뭘까요? 술은요,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취하게 되는 음료의 총칭을 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알코올은요, 세 가지의 알코올이 있어요. 공업용 원료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가구 용제로 쓰여지고, 또 살균제나 방부제나 소독제로 쓰이는 메틸 알코올이라고 불리는 메탄올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화학약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뭐 이렇게 뿌리는 거라든지 그런 화학약품들, 또 알코올성 음료들을 로 하는 이 에틸 알코올인 에탄올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폭약, 또 의약품들을 만드는 글리세롤 같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 알코올 성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화학에서 보면은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이런 수소와 원자, 산소가 각각 한 원자의 단위를 이루어가지고 결합하여 이루는 일가의 원자단으로서, 즉 뭐냐면 가장 작은 그 원자의 조직이 만난 그룹이 되는 것을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은 무기화합물의 수산화물, 즉 탄소가 있는 것, 없는 것과 유기화합물인 탄소가 있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쯤 되면 좀 어렵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 자, 탄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탄소가 있는 것은 수시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금강석, 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대기라든지 또 해양 같은 데서 탄소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알코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코올을 만들 수 없는 것도 있는데, 화학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OH죠. OHC로 씁니다. 그리고 그 맛은 쓰다. 동의가 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쓰다. 우리가 화학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내 몸의 화학식을 깨닫고 있어요. 그 화학식은 뭐라고요? OH. 술 드시는 분들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OH. H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은요, 포도와 관련된 농업, 상업, 또 과학, 의학적인 측면까지를 전부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오늘 함축하고 있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냐? 사회생활에서 한번 구별된 존재로 살아봐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술 먹은 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술 먹은 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술을 먹고 나서 취해가지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을 욕하는 말입니다. 술 먹으면 욕을 듣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화학식은 어떤 식이라고요? OH. H. H. 하여튼 보기 싫다는 거죠. 화학식이 삶의 인생곡식에서도 나타나죠. 술에 취해서 여러분 제멋대로 행동해가지고 참 그 사람이 욕을 들을 만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술을 먹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그래, 그런데도 먹겠다라고 하면
술 먹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 먹은 술은 또 이게 참 이상하네요. 개 먹은 술. 술 먹은 개. 개 먹은 술은 약이지만 술 먹은 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정말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개가 개 되게 하는, 즉 본성과 이성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은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드시는 결과가 참 많은 결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중에서 하나는 임박힌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말 자체가 프로세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술이 이렇게 있으면 술에게 나를 가져간 상태입니다. 술이 있다고 하면 술에게 나를 가까이 이렇게 있는 상태를 프로세코라고 합니다. 술에 가까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술에 관심 갖고 술에 몰두하고 술에 집착하고 고수하는 알코올 중독을 프로세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박힌다는 것은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고속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속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죠.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증상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혹여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법 5가지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까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위안이 된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제 눈에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위안 삼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술만한 게 없다.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음날 생업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술이 깨면 나는 멀쩡한 느낌이 싫어요. 되게 멋쩍은 기분이 싫어요. 이렇게 한다. 술로 인하여서 직장과 가정에서 불화가 발생한 적이 있다. 왜요? 술 먹은 개가 되니까 그런 거죠. 술을 마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필름이 끊긴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중에 5가지가 되면은 지금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병원 가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증상. 저는 실제로 2명의 환자를 만나봤습니다만은 오늘 정확히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일단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알코올 중독의 수준은 아마 거듭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와 학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로 인해서 대인관계도 악화되고요. 심각한 금단 증상까지 일어납니다. 금단 증상에는 특별히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이렇게 이 정도만. 여기 앞에서 좀 떠시는 분이 있는데 손이 떨면 이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거죠. 굳이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자, 내려보시고. 참 착하세요. 들으라면 들고. 자, 그리고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좀 불면증이 있다. 없으세요? 손 다 내려보세요. 다 불면증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술을 먹어야 잠을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그리고 환청이 생깁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자기한테. 전봇대도 얘기를 하고요. 바닥도 얘기를 하고요. 벽도 얘기를 하고 무슨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술 먹으면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안이 열리는지 모르지만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술을 먹지 못하면 극도의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다시 술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박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이에요. 이 임박히고 중독되는 이 마지막 결과,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결과를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시간 아직도 내가 결단은 했지만 또 끊지를 못하고 또 먹다 보니까 또 한 잔, 두 잔 이렇게 걸치신 분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구별하는 몸이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만 몰두하고 주님만을 집착하고 주님만을 고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축복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회생활에 구별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함축적으로 그 내용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굳이 제가 짜맞추기 형식으로 짜맞춰봤습니다마는 6장 전체에 흘러가는 맥락, 큰 맥락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한번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직장 관계 속에도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은 농업입니다. 상업입니다. 의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켜주심의 복이 오늘 우리 마천 세계의료교회 오늘 이 밤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했을 때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1970년대는 유신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낡고 안 좋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970년대를 유신시대, 고 박정희 정권 때 가졌던 그 정권을 유신정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신정권에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법안 하나를 제정을 했죠. 혹시 아시는 분? 경범죄 처벌법. 우리가 좀 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1973년도에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요만한 자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여기 또 미니스커트 입으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속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20cm, 무릎에서 정확히 20cm 위로 올라가면 미니스커트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무릎에서 20cm를 올리면 얼마나 올릴까? 제 사각 팬티가 다 보일 정도. 그렇다고 제가 사각만 입는 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적인 얘기인데 골고루 입습니다. 20cm를 위로 올리면 얼마나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이라든지 이 대도시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찾아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경찰은 뛰고 아가씨들은 달리고, 경찰은 뛰고 아가씨들은 숨고.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리려고, 경찰한테 안 걸리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멋이다고 유행이다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단속했습니까? 그 유신 정권에서 왜 단속했어요? 미풍양속을 해친대. 지금 시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풍양속. 그러니까 눈을 해친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눈을 안 해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눈 안 해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미풍양속으로 이걸 고정을 해놓고 위반자다 해가지고요, 사회 지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장발단속입니다. 장발단속, 두발단속. 이 옆머리가요, 귀에 닿으면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옷깃에 닿으면 단속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다 밀어버려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 잘라셔야 돼. 그 당시 수준에 지금 안 걸릴 만한 분이 저쪽에 보니까 몇 분 계세요. 저쪽에 보는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은 지금 오늘 가위질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 발이 뭔데 귀 좀 내려왔다고 머리카락 좀 뒤 좀 옷깃 좀 닿다고 그걸 잘라야 되냐 이 말이죠. 무슨 죄목이었다고요? 미풍양속을 해친다. 제가 봐도 머리를 이렇게 남성분들이 머리를 길러도 멋있는 분들은 기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멋있는 줄 알고 자꾸 기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땐 빡빡 깎는 게 나아요. 미풍양속을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간 이 세상은요, 개인의 세상, 우리 개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세상에 이 참 별 볼 일 없는 법 같지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법 하나의 테두리에 맞춰서 우리의 모습이요 바뀌어야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니스커트의 길이나 머리의 길이, 헤어스타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적인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기르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실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저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는 것이 멀다고요 우리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전체적인 이유가 될 수 없겠죠. 또 전체를 대상으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깊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가슴과 귓전에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졌다.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천 세계롭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안 입고 머리를 길게 하거나 짧게 자르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제한과 규제를 받았는데 성경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역시 제한과 규제가 있음을 알고 조금 불편해도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리가 떨어져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로 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201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이 성에 머물라라는 대표와 함께 예배 감동, 말씀 사랑, 기도 각성이라는 3대 실천 강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와 실천 강령이 모든 각 개인 성도들에게 다소 불편하게 들리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법도 따르며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또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왜 나실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느냐? 17절 말씀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왜 머리를 길렀습니까? 그 불편할 텐데 왜 그 불편함을 감수했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불편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불편하고 전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가운데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기른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구별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온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힘이 식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졌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불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할 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힘과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이 성에 머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입히시고 입히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동의를 담아서 이 시간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입히시고. 자, 이제 합니다. 개인 생활에서 신앙 생활의 힘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 생활에서 예배의 감동의 힘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 생활에서 말씀 사랑의 힘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 생활에서 기도 각성의 힘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회사 워크숍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멘 하신 대로 2015년도 또 이후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개인적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매보다 연애를 선호했던 사람입니다. 연애를 통해서 보는 빛은 다른 빛입니다. 얼굴만 향하여 줘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랑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봤는데 정 떨어져.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개인 생활에서도 구별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뭐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이 떨어진 사람은 봐도 정없고 봐도 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천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볼 때 얼굴빛이 살아나고 정말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6절로 12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정생활의 구별로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6장의 6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이 죽음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7절 말씀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을 먹었던 교회가 있고요, 먹지 않았던 교회가 있고, 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지 않은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고 먹는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제 삶을만 뒤돌아보더라도 먹었던 교회의 교인들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교인들은 건강했습니다. 지난 경험이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5절과 18절에 20절 말씀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죽음과 관련해서 음식물을 먹고 제사하는 부분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요, 지혜 있게 잘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적으로 자식된 도리의 효적인 측면을 부정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부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뜻이 뭐냐,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의 식구들과 관련되었을 때에도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은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소중합니다. 형제가 소중합니다. 자녀가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내용의 말씀들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귀하고 죽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장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화장을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화장을 반대했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의 표현을 조금 빌려보겠습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뜨거운 불에 확 하는데 한 번 죽인 분을 두 번 죽인다는 얘기. 두 번 죽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뼈에 이제 제가 이제 뼈가 있고 이제 제가 죽었어. 죽었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화장터에. 그럼 내가 아 뜨거 막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매장을 해야 이거 효자지. 화장을 하면은 이거 불효막심한 놈이 되겠구나. 진짜 어르신들 말씀처럼 두 번 죽이는 모양이 되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조금 헷갈리죠? 지금도 여기 자리에 보니까 화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장 반대주의자였는데 지금은 화장 찬성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죽고 난 다음에 이 삶의 그 어떤 대상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인 우리가 영이 떠난 존재를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도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죽은 자를 대하거나 우리가 죽은 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나시린은요 다시 머리를 밀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시린의 법을 재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마천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고 이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죽은 자를 위하는 식의 삶, 참 그 우상숭배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원수마귀 사탄은요, 참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감동의 자리를 빼앗아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뭘로 빼앗는다고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은 뭐예요? 내가 잘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를 요동이라고 합니다. 혼미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감동과 사랑과 각성이 있는 은혜와 긍휼과 임재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탄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속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죽을 때라도,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믿기지 않고 다소 받아들이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죽은 다음에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최선의 정성과 살아있을 때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사랑하고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지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흙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알아달라고, 이 시간 너희들이 선하게 판단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에서의 구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이유가 또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별된 자는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구별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회생활과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이지 못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서 복을 주시고 지키심과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복과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는 그 복이 가득한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주로 우리 죄를 속하시며 자녀 삼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얼굴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꾸 보고 싶어야죠. 하나님이 비기 싫은 얼굴 되면요, 인생 끝난 겁니다. 얼굴 아무리 이뻐도요, 하나님 보기 싫으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얼굴이 못났어도요, 꼽출해도요,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 앞에 앉은 3명. 오늘 록펠러 같이 성공하려고 앞에 3명 앉은 거죠? 그런 것 같아. 요 3명은 셋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거기 원래 장로님만 앉는 데거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이쁜지. 야, 얼굴들 잘생기고.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우리 재기 집사님 몽고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몽골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또 우리 정광윤 목사님이 심우하시고 또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님 심우하시는 함팅 토야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데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천 세계력에 꼭 오고 싶으셔가지고 졸르고 졸라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함께 오셨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야,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셔서 네, 올라오시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몽골 분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엉덩이 쪽에 푸르스를 만고 있는 분들, 몽골 반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고, 또, 우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찬양도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아쉽네요. 뭐 또 이렇게 준비하신 거 없나요?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시는 분로 뽑혀서 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 몽골 현지인 목회자시고 몽골 교회를 이끌어 가실 교회 리더들이십니다. 11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함께 이제 마천 세계로 교회가 우리 재기 집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나 혹시? 우리 재기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정광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윤 목사님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우리 찬양한 이후에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6장 1절 4절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이는 말